홍해를 건너가자마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시키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1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구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요즘 말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해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수부지 하신 거 어디에서나 만나 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6월달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만남의 장소로 어디를 택했냐면 우리 주님의 값으로 세워지신 실로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만남의 장소를 정하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먼저 찬양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신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찬미의 산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 그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미의 제사도 우리가 이 찬양 김세영 목사님하고 전혜리 전사님이 인도할 때 우리가 박수 치면서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게 흥에 겨워가지고 박수 치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을 부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47편 1절 말씀을 보면 만민들아 너희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찬양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잘 부르면 하나님이 항소 한 마리 드리는 것 이상으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울려면 우리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지극히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는 솥불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찬미의 제사가 되지만 그것이 항소 한 마리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2시 30분에 헵시바 그 몸찬양 팀이 와서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가 몸으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50편 1절에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지극히 광대하시다 하리니 우리가 소을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찬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 항소 한 마리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2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노래하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있다가 노래하는 자와 나팔 부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 영원히 있도다 할 때에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 구름을 인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 이었더라. 할렐루야. 뜻이 여러분들이 찬미의 제사를 통해서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 있는 강사의 말을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10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삶의 변화가 오늘 한번 예배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만 하면 본래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뜨려 볼 수 있는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4차 여행 가운데 옥중에 갇혀 있어서 쓴 4가지의 편지를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서다. 그래서 그가 이제 많은 20년에 넘게 사역을 하면서 5가지의 직임으로 그는 사역을 했다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신분이 다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빌보스 3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시분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데 로마서는 3차 전도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20년 가까이 사역을 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세 번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 교인들하고 작별 인사를 할 때 유명한 말을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밝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할 날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인격적으로 깊게 주님을 만난 자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로부터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은, 깊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자들은 생전에 5가지 직임을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환자, 목사, 교사로 5가지 직임을 할 때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5가지 직임으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면 이단 시비에 걸릴 수도 있다. 왜 사도와 선지자는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사도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저도 5가지 직임을 하나님이 그쪽 영역으로 다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의 직임을 하잖아. 사도와 선지자는 원래 사도가 된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 때문에 장로교회 유명한 큰 교단에서 사도는 지금 시대에 있을 수가 없다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가 되는 조건이 우리 주님을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본 자들이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2번째는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될 수가 있어. 3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안에서 사도가 될 수가 있다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육신의 눈으로 제자들처럼 한 번도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첫머리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특히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을 다해서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당시에 살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빛으로 영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3장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2번째, 3번째의 약속의 말씀이 바울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빛으로 영으로 오신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시각장애인.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등통했지만 말씀이 육신인데 오신다고 하신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300번 이상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다음에 시각장애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 돼 보니까 저도 딱 100일 동안 시각장애인 돼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나 힘들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갔던 적이 그때예요.
시각장애 됐을 때. 그때는 현대의학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꾸준히 하는 목사예요. 그런데 내 생전에 하루에 10시간씩 해본 적은 그때밖에 없어.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현대의학은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도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시각장애에 대해서 누워있으니까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를 부른 거야. 우리 주님께 너 가서 기도해 주라니까 안 간대 또. 아니 기도하는 목적이 뭐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아이 기도 많이 하는 아나니아를 불렀는데 안 간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댕겼던 사람이에요. 그 다메섹 도상도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의 행적을 알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야.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부른 목적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신방을 간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식음을 전파하고 봉사가 된.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에게 소명이 됐다고 신방을 가서 꼭 그런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 신기하게. 내가 아는 사람들도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을 했다는 거야. 아니 나는 갑자기 실명해가지고 이게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냐고. 기도하면 낫는다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나는 그 얘기 들으면 겁이 덜컥 나. 이게 사고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늘산 기도원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8.15 성회하고 2주째 연속에 집회를 하고 왔는데 목요일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왼쪽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딴 데서 테레비고 놀다가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이 내가 심판 정신 차려 눈을 멀게 할 수. 아니 2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집회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눈이 멀은 거야. 그게 왜 눈 멀게 했냐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늘생긴 대성전 집회를 대관 집회를 하라고 했는데 돈도 없어, 믿음도 없어, 사람을 동원할 능력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늘산 기도원 출신들이 내가 알기로는 목사한테 받은 사람들이 1000명이 넘어.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왜 불렀을 거야? 하나님이 두 가지의 말씀을 준 적이 있어. 너를 부른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가 열왕기상 19장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바알 앞에 다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 앞에 입 맞추지 않은 자를 부른다는 거야. 또 한 가지는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인하여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둔다고 얘기하는. 근데 하나님이 내가 7,000분의 1 안에 들어간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돈도 없어, 사람 동원할 능력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현대의학으로 눈 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눈을 뜬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현대의학으로 그 정확한 병명이 무엇인가 하면 유리체 출혈하고 망막이 박리된 게, 망막이 박리되면 현대의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의사도 못한대. 저를 병원에 데리고 다녔던 사무총장 김용관 목사님이 이 눈 초음파할 때 옆에서 들었잖아. 나보다 더 놀래. 실명한다고 하니까.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잖아.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리라. 계속 기도하니까 두 번째 생긴 말씀 이사야 35장 5절.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먹어니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조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라. 아,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실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세 번째 요한복음 9장 7절. 여기 기도원하고 관련된 단어예요.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함을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계속 기도하니까 네 번째 말씀은 내 육의 신비의 시딩입니다. 10편 119편 50절.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다섯 번째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내가 눈이 확 떠진 거예요. 10편 107편 19절에 21절. 저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제가 운전도 못했었는데 차 폐차시키려고 했었어요. 어차피 눈은 안 보이는데 무슨 운전을 해. 현대를 감망성.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니까 차 지금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글자는 잘 못 읽어요. 오전에 그 강사 전도사님이 본문이 왜 이렇게 길어? 눈 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거 읽느라고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 나 눈 밝게 해서 글자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읽은 거예요. 13절이나 되는 거를. 그런데 저 아는 사람들은 딱 2절밖에 안 해. 박지원 목사는 한 줄이나 2절밖에 안 하잖아. 내가 봉사됐다 듣던 거 알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이 뭐를 알겠어. 뭐 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근데 저는 기도를 안 하니까 바울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 눈뜨게 되는 방법이 저는 오랫동안 10시간 이상 기도해서 눈이 떠졌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보내서 아나니아를 나도 우리 김세영 목사님 보내가지고 안수해서 눈뜨게 했으면 얼마나 간단해. 그런데 내가 기도의 분량이 안 차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끌어오려고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 신방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9장 17절에 19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나타나시던 그분이 나를 보내도록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례를 받으니 건강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도가 되는 예수님 생전에는 사도가 된 적이 없어요. 주님의 제자만 있지.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 자기의 원하는 자를 제자로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 그 안수위원을 7년째 했는데 내가 제일 젊은 목사라고 물어봐. 그 전도사님 와가지고 그 면접 볼 때 항상 물어볼 두 가지 질문이 있어. 첫 번째는 교단 총회에서 질문을 하라게. 방언기도 하냐 못하냐. 우리 교단에서는 방언기도 못하면 목사 안수 못 받아요. 목사 안수는 둘째치고 이제 지역장이나 조장도 못 돼. 평신도도.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의 외적인 증거는 방언이라고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 항상. 그래서 내가 면접 볼 때 물어봤어. 젊은 남자 전도사님 왔는데 방언기도 못하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니까 손을 들더라고. 내가 거짓말하지 말고 들어보라고 했다니 내가 다 지켜본다. 방언기도 하나 못하나? 그러니까 자진해서 손을 들더라고. 못한다고. 학교 어디에 나왔냐니까 저쪽에 대구에 있는 무슨 신학대학 나왔어. 신학교 교수들이 안 가르친다니까. 요즘은 방언은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고
얘기를 해. 내가 여기에서 유튜브 증거하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 그분은 모르는 분이 없거든. 조지신학 교수라. 그런데 그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을 때는 방언은 다 가짜라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회개해서 교수 회의할 때 방언은 실제 존재한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제 방언을 말할 때 최초에 구약의 시대에는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제일 잘하는 설교가 방언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내일 저녁에는 그거 하려고 해. 방언 기도. 여기에서 내가 볼 때는 두 사람 집에 갈 것 같아가지고 예고편으로 얘기를 하는 거. 집에 목감이 잡아놓으려고. 이거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예요. 성경에서 무엇이 방언 기도에서 얘기를 하나. 아니 순복음교회 목사니까 방언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잘하겠어. 내 이 방언에 대한 설교도 100번을 넘게 한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잘해. 아무리 바보 멍충이라도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100번 설교하면 잘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 유튜브 보고 댓글을 다는 분들이 내가 얼른 찍었는데 아이 목사님 맨날 왜 똑같은 설교만 하니. 아니 성경 가지고 읽어주는 게 맨날 똑같은 설교. 예수님도 맨날 똑같은 설교했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맨날 똑같은 설교. 윤석정 목사님도 난 윤석정 목사님 설교를 2000편을 들은 사람이야. 맨날 똑같아.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매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조용기 목사님은 사랑한 자 내 영혼이 잘돼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 아래 단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맨날 똑같은 거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똑같은 성경 가지고 하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똑같은 거 가지고 아니 간증하는 거 똑같은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도 임플란트 16개 심은 거 아프리카 3번 갔다 와서 하나님이 50단데 이빨을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 방법으로 임플란트 16개 무료로 다 심어준 거예요. 치과에서. 그거 간증 10년 하니까 미천에 딸려가지고 요즘은 소경 봉사된 거 그 간증하러 다닌다니까요. 아니 실제 있었던 사건이잖아. 그거 봉사됐다 등 떴다 그 간증하잖아요. 아니 어떤 분들이 밥 사준 사람도 많어. 왜냐하면 진짜 눈 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작년 8월 달에 무주에 그 기도원이 있거든요. 내가 거기 초청받아서 설교하러 갔는데 전단지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신봉사가 눈 떴다고. 진짜 소견이 5명 왔더라고. 그 간증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제자 가운데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 2장 1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리원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에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을 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을 듣게 되니 어찌 됨이뇨.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부르길리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낳은 곳 방언을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볼 때 방언을 말한 모습이 세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때까지 47절까지 아주 세련되지 못한 설교를 해.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자들이 사도행전 설교하는 부분 딱 두 군데 등장하거든요. 그 베드로의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 두 군데가 있어. 그런데 스데반은 평신도이지만 설교를 또 유창하게 잘해.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띄엄띄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이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 5,000명이 그 말 잘하지 못하는 오둔한 설교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 5,000명이라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유창하게 사도행전 7장에 설교를 하는데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유창하게 무슨 설교냐면 세 가지의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 모세, 할례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유창하게 했는데도 맞아 죽었어. 마음에 찔렸는데 맞아 죽었다는 게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한 이를 갈거는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일제에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지만 거기에 해심한 한 사람이 있었어. 사울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거에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기도원 집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누군가는 한 사람은 살릴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야.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가 비록 돌에 맞아 죽었지만 거기에는 세상을 요란케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울 한 사람 그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렇게 유창한 설교를 해서 한 번도 해결하지 돌아온 사람이 없었지만 그 안에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이제 세술에 취했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제 9시인데 유대인의 달력은 시간이 틀려요. 우리나라 시간부터 6시간을 도와야 돼. 아침 9시부터 술 먹고 하루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알코 중독자, 외인업자야. 그게 아니라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그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라. 베드로가 이것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 18절에 19절 말씀에 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라. 그에 내가 너희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유명한 바울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심할 때 이 시각장애 벗어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한다니까 아무도 그를 인정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데리고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우리 주님과 3년을 독대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고향 다소에 7년 동안 있을 때 때가 참에
믿음의 동역자를 보낸 거야. 바나바를 보내서 끌어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연합해서 이방인 교인 최초의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예요. 폭발적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로 불러서 금식을 하게 만든 거예요. 사도행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되는데 하나님은 너 그거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라는 거야. 만약에 저 같으면 아니 하나님 잠깐만요. 한 40일 금식 기도 좀 한번 해보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변명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변명을 할 때 금식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금식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로 파송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쭉 많았던데 본인이 계속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야. 비두니아에서.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니까 마게도냐 한 상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민수기 12장 6절 말씀을 보면 환상을 통해서 알리거니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게. 그런데 그게 33%밖에 안 돼. 꿈도 33%고 환상도 33%야. 예언도 33%밖에 안 돼. 하나님께로도 왔으면 그게 100% 정확한데 환상도 마귀가 줄 때가 있어요. 생각을 많으면 자기 생각을 통해서 환상을 만들어내. 예언도 마찬가지야. 꿈도 마찬가지야. 꿈도 어떤 분들은 이게 우리가 무식한 사람들이 꿈을 많이 의지한다. 안 그래요. 제가 목회 22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언, 꿈, 항상 좋아하는 사람이 지식층들이야.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다니게. 저기 독립문에 가면 현직 의사가 예언기도를 해주는 분이 있어. 목사가 예언기도 하면 별로 안 오는데 현직 의사가 하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더라고요. 내가 거기 3번 설교하러 갔었잖아요. 한강 고시부제 칠순잔치에 설교를 하는데 내가 설교한 스타일이 틀리니까 그 조집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야. 자기들 모임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 그런데 나한테 와서 이제 설교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설교 끝난 다음에 사역을 하더라. 자기한테 예언기를 받으려고. 그때 한 50명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예언기도 받으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내가 예언기도를 해주고 싶대. 나는 그 믿지도 않지만 할 필요도 없다고 하니까 자꾸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기도하던 뭐 순금 등대가 보인대. 뭐 좋은 얘기 하더라고. 좋은 얘기를 금방 잊어먹어도 나쁜 얘기는 오래가요. 오래가. 그게 뭔지 알아요? 왜? 보고 들은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부원금의 보리와 부어주걱 떡을 하여 보고 들은 것이 예언한 자는 다 가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살기도원에서 부원장 목사님하고 충무 목사님 식사를 할 때 부원장 목사님 한 목사 여기 강사들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예언에 대해 설교하는데 한 목사가 성경에 좀 많으니까 한번 예언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보라고 하더니 한 번도 안 했어요. 오살기도 37번 했는데 예언에 대한 설교는 한 번도 안 했어. 왜 안 했냐면 나 맞아 죽을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목사님들이 뭐라고, 나 지금도 저 욕하는 사람들이 스님이나 신천지가 다 욕 안 해요. 목사님들이 욕을 해. 아니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왜 그렇게 해? 아니 우살 기도원을 대관 집회하고 하늘산 기도원 대관 집회할 때 나한테 뭐라고 하면 면전에 대놓고도 미친놈이다, 또라이다. 아니 그런 얘기 하려면 헌금 10,000원이라도 해주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헌금 10,000원도 아니 하나님 일 하는 거잖아. 내가 하고 싶어서 아니 눈물 몰아가면서도 한 건데 내 우살기도 집회를 왜 했는데 불순종하면 눈 또 멀개비 한 거예요. 눈 또 멀개비. 이번에 김원철 목사님하고 노베드로 목사님 만날 때 물어보더라고. 김원철 목사님이 거기 목사님 오셨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족자 안 났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 예 안 났어. 뭐 족자 났다고 어떻게 해. 그 면전에서 그분들은 다 알고 있어. 족자 난 거. 보고가 다 오살리 기도는 얘기를 했겠지. 돈 못 갖고 있다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갚는다고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본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확증하기 위해서 2번을 보여줘 환상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첫째인 빌보에 들어가게 된 거야. 왜 하나님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못하게 했냐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보 마게도냐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때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처를 찾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어요. 루디아가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유럽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4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시행이라는 이 헬라 원문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입으로 선포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입으로 선포할 때 4차원에서 3차원으로 무기질 형상의 나라에서 유기질 형상의 나라로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원했지만 하나님의 허락지 않은 거야.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나서 빌보 첫성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다음에 이제 폭발적으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전에 누구를 만났냐면 브루스길라하고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반 목회에도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듯이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 한국 교회가 섬겨 주셔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이 섬겨 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원장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내가 여러분들이 그 홍보위원으로 임명을 하려고 해요. 양주 신루함 기도원 홍보위원이 되셔가지고 부지런히 이 기도원 자랑을 하셔야 돼요. 조금 있으면 아니 잘못하면 이 기도원 다 없어져요. 제가 양평 기도원에서 설교를 115번 했는데 금요철에하고 토요 집회하고 주일날 문 닫았어요. 나 그때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 내가 더 잘 섬길걸. 내가 더 열심히 설교를 할걸. 왜? 그런 기도는 하나 세워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기도는 세우는 건 힘들지만 문 닫는 건 순식간이야.
저도 전국에 있는 기도원을 그렇게 다니면서 살 때 사람이 모이는 데가 없어. 여기도 많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큰 기도원도 소리만 요란하지 가서 실상 가서 보면 몇 명 없어. 나는 뭐 기도원 처음 가는 기도원은 몇 명이 모이냐,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나도 안 물어봐.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아니 섬기러 간 사람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제가 기도원 사역을 오래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한 목사는 왜 싫어하는 사람이 없네. 아니 싫어할 짓을 안 하면 되지. 시키는 것만 하면 되잖아. 그리고 또 사람이 많으면 나 같은 사람 부르겠어요? 옛날 같아봐. 여기 신랑 기도원도 안 불러요. 몇백 명씩 모일 때 왜 자체성에 하고 말지 나 같은 사람 왜 불러? 없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없으니까. 한화산 기도원도 내가 설교를 92번 했다고 했잖아요. 옛날 20년 전에 같으면 피중진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 어른들 목사님 와서 설교시키지 나 같은 사람 부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 안 모일 때 하나님 앞에 시인 받는 거예요. 술래만 집사님도 한 사람 놓고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전 세계를 뒤집어놓는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기도원 사역은 그 한 영혼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이 간증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일반 목회도 못하는 목사가 무슨 기도원 사역을 해. 아무것도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근데 제가 양평 기도원에 다른 단체에서 강사로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설교 끝나고 어떤 자매가 찾아와서 사무실로. 그러면서 이걸 하나 보여주더라고. 이게 뭐냐니까 유서래. 나 이번 주간에 응답 못 받으면 내려가 자살해 죽는다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는 이 안에 죽고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 다음부터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여기에 누군가 죽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어 보이나 마음은 울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환경이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하고 문제 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문에 당하지 않게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의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올 때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실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영위했다고 그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의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바울에게 만들어 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신랑기도원에 오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장 11절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보기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너희 몸을 견고히 세우려 하셨느니라. 오늘 축도 끝나고 안수기도를 하려고 해요.